할렐루야.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8월부터는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면 줌으로도 하겠고, 아니면은 지금 다시 이제 그 교회 쪽에 강력하게 그 방역하는 것을 해제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금요 기도회부터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를 키우는 길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바로 인내가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고, 이것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내를 할 수 있고 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바로 말한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37편은 우리가 인내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키우는 길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 악한 일들이, 또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37편 5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시편 37편 7절에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인내하는 데 있어서 인내의 길을 키우는, 인내의 능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물론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인내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인내를 잘 하지 못하죠. 또 참다가도 견디지 못해서 막 터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에게서 오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력으로 인내하지 못했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내와 참으심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를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것은 바로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며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궁극적인 섭리를 의지할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평안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많이 고민하셨죠. 과연 내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했을 때 해도 인간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마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또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내가 이 꼭 잔을 마셔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말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어저께 바로 오래 참음과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삼각형과 같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믿음,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사랑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는데, 이 믿음으로 오래 참음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짜증나는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재 내가 닥치는 것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인내함으로써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유익하도록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하나가 짜증나는 일이고 하나하나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내게 유익한 일로 만드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태도는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왜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욥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거꾸로 도대체 네가 그렇게 잘 알고 똑똑하다면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너 어디 있냐? 사슴이 새끼 날 때 너 봤냐? 이러면서 우리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본들 우리의 이 한 대박도 안 되는 이 뇌를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시죠. 결국 욥은 회개하죠. 내가 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지 눈으로 뵙니다라고 내가 바로 티끌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의, 이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태도는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가치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그 성장의 모습과 어떤 그 덕목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란 말이죠. 그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살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다가 인간의 혈기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결국 도망치죠. 그때 도망친 나이가 40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죠. 무려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이 인내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불과 10대 때 약간의 나이에 사무엘이 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그 양치기였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너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마 1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됐을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언제 됐습니까? 그가 왕이 된 것은 30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는 그날부터 왕이 될 때까지 왕의 사울 왕의 사위로서 잠깐 그 행복하고 인기가 있었을 그때를 빼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30살에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인내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죠. 여러 번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또는 블레셋 자기가 원수로서 그 블레셋 집안의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블레셋 집안으로 도망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하면서 미치광이 흉내라도 내면서 목숨을 견뎌내죠. 이와 같이 이 오랜 기간 적어도 15년 이상 동안을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 뭐죠?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성경 말씀 속에는 이제 인간의 나이는 120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것이 정확한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언제 비를 내리실 것인가. 근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다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결국은 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키워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근거를 한다면은 항상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키워가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성취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들의 때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마 가장 힘들고 견디고 힘들고 기다리기 힘든 때가 요새가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이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 회사는 문 닫을 지경 됐고, 또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도 내가 직장 다니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고, 이런 정말 가장 기다리기 힘든 때죠. 근데 언제 종식될지,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발명되거나 약이 발명돼서 아무런 걱정 없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기 힘든 때일수록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키워나가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들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에게 서둘러 달라고 우리들이 때를 쓰고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해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아무리 다급해도 기다리는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라는데도 아무리 빨리 손자 손녀 보고 싶고 빨리 자식 낳고 싶다 할지라도 그게 금방 됩니까? 엄마 뱃속에 착상돼서 태어날 때까지는 적어도 9달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오랜 기간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과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과 씨앗을 땅 안에 심어서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과를 맺힐 때까지 무려 5년이 걸립니다. 그 기다리기 싫다고 맨날 그 사과 씨앗 심어놓고 땅속만 쳐다본다고 해서 거기서 사과가 나옵니까? 그냥 믿음으로 때가 되면 나올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물을 주고 돌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로바로 뭔가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별을 심어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슨 방울토마토 하나 심어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때는 믿음이 요구되는 때이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끝까지 견디고 바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믿음은 더욱더 잘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는 사흘씩이나 지체하시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가죠. 나사로 집안으로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푸념을 늘어놓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늦었냐. 진작에 전가를 보내지 않았냐. 오빠가 아프다고 왜 그런데 안 오셨냐. 뭐 그렇게 바빴냐. 아마 그러한 그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 일을 쓰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키우는 길은 어제는 바로 사랑을 키워가는 게 인내를 키우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인내가 커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인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인내가 커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간절히 근거 없고 낮게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인내를 키움으로써 아버지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키워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일 주일 예배 때 모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